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력서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력이란 단어는 두 가지로 되죠. 이와 력. 이자가 뭐냐면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라는 건 그 사람이 신을 신고 걸어온 발자취, 곧 개인의 역사를 의미하고, 그런 까닭에 신발은 그 사람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스님들은 신발이 오리 성성한 집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조차도 밟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엔 고무신을 신습니다. 그 고무신이 오늘날 최근에 와서는 그 스님들의 상징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검약과 무소유 정신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출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의식이 그동안의 신발은 벗어버리고 새 고무신을 신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서 세상을 떠나야 했던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고, 그 끝 부분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예언이 있는데 그중 아셀 지파에 대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문빗장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느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빗장이고 또 하나는 신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원전이 뭐냐면요, 흠정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성경에는 신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Thy shoes shall be iron and bra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신발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집신과 고무신이 아닌 철과 노스로 된 신발, 그것은 아셀 지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는 아셀 지파가 분깃으로 분배받아서 정복해야 할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지경은 저 위에 갈멜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시돈까지 이르는 좁고 길고 울퉁불퉁한 산지였습니다. 때문에 그 환경에 맞는 신발이라야 행군할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과 노스로 된 군화를 신었다 해도 가나안 정복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두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무기가 달랐습니다. 광야 이곳저곳을 풀을 따라서 돌아다니는 유목민인, 유랑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명이나 문화가 발전할 수가 없고, 특히 무슨 제철소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껏해야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던 그 시점에 가지고 있던 무기라는 게 겨우 청동기 무기들이었고 기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이미 정착된 농경사였기 때문에 이들은 철기 문화로 된 도구들을 사용했고 무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철하고 동하고 싸우면 시합이 되질 않아요. 그와 같이 무기에서 벌써 확연한 열세였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높았고 목숨 걸고 해야 할 도전이었습니다. 도무지 그들 힘만으로는 될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광야 생활을 계속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매일처럼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굶을 염려가 없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뭐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사실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지경에 들어서자마자 그날부터 만나가 그쳤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직장 사표부터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끊겨버린 월급이었어요. 갑자기 막막해진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같이 나간 딸과 이제 초등학생인 둘째 아이, 이들의 교육은 어떡하고, 막상 저질러 놓고 보니까 답답하고 불안했던 게 사실이에요. 무모하기 그지없었던 그때 그 결정, 과연 제정신이었던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목회 출발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청빙 목회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개척 목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빙 목회라는 것은 청빙 받는 그날부터 생계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개척 목회는 개척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생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막막했고 교회 세우느라고 다 바쳐버렸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었고 목회 경험도 더더욱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무슨 수로 타락의 극에 달한 노아 시대와 같은 그 세상을, 동성애가 창궐했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세상을 골리앗처럼 거대한 모습으로 버티고 서 있는 저 고층 아파트들을 내가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다윗의 조약돌 같은 성경책 한 권, 그것을 치러 나를 기도뿐이었습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아파트 꼭대기부터 내려오면서 집집마다 전도지를 꼽을 때면 무릎도 아팠지만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긴장되고 두근거렸습니다. 행여나 집주인 마주칠까 봐요. 마주쳐야 되는데 마주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개척하고 나니까 매사가 그런 식이에요. 다 두려워요. 그래서 목회 20년 동안 거의 모든 날들을 교회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무슨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잔 게 아니고요, 불안하고 두려웠으니까 교회 오면요 그냥 편했어요. 그런데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도전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에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님이라. 너는 두려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나 말입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가지 않은 모든 길이 탄탄대로가 될 거란 약속은 아닙니다. 때문에 믿음의 무의도식을 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무 도전도 아니어도 먹여 살리시고 돌보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면 틀림없지만 정복해 나가야만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고, 다만 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시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도전하기 전까지는 도우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요, 그를 죽이려고 마주오는 형 에서를 피하지 않고 야복 강가에 마주 섰을 때 비로소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두려움의 강가에 마주하고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죽음의 강이, 구원의 강이 되는 겁니다. 그처럼 이제 모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에 나서서 요단강에 도전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 흐르던 요단 강물을 딱 끊으시고 강바닥에 길을 내셔서 그들이 그것을 건넜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완수했습니다. 그들은 능력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머리털 깎인 삼손처럼 능력을 잃었습니다.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형편은요,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형편보다도 더 나빴고 비참했고 굴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옛날에 유럽의 어느 그룹이 이 노래 했었죠.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가요, 여러분,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고요, 굴욕적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서 예수 믿지 않는 상관이라는 이유로 부하 직원, 예수 믿는 부하 직원한테 어이 자네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녀? 노래 잘하지, 성가대하고 찬송가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놀리는 겁니다. 시온의 노래 한 곡 불러봐. 능력을 잃은 이스라엘, 바벨론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된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조롱당하는 한국교회 모습인 거예요. 영적, 도덕적 기대감 상실로 인해서 사회에 희망을 주지 못하니까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전도의 능력도 동력도 상실해버린 겁니다.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날에 너의 초소가 황폐하리니 그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 세대에서 가나안 세대로 바뀐 겁니다. 출애굽 세대는 죽음의 유월절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가나안 세대는요,
축복의 추수의 수장절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느덧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와 축복의 하나님만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선민이니까, 교인이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러나 이 가나안 세대가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호라는 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은총을 더 선호하십니까? 내세를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구원은 영원한 은총입니다. 그러나 보호와 축복은 한시적 은총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이 나라에서는 한시적인 은총인 삶의 축복만이 복음의 전부인 양 선포되고 유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설교라야 은혜가 되고 수강 신청이 몰린 대학 인기 강좌처럼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보수적인 교회들조차도 너도 나도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몽롱해지고 비틀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폭치기 당한 겁니다. 지금 폭치기 아시죠? 술 먹고 가는 사람 뒤에서 짱돌로 그냥 퍽 쳐가지고 그런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나라에 그런 현실 중심적 축복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의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내세 신앙이었어요. 한국의 무디 목사님으로 추앙받고 계신 분이 계시죠. 이성복 목사님이세요. 우리 성결교 목사님이세요. 유명했죠? 그분 설교는 온통 세상 만사가 허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부흥 강사들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분의 설교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내용이 있는데 허사가라는 노래가 그 내용입니다. 스스로 작사, 작곡하셨고 부흥 집회 때마다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이분을 2번 뵀어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인가 한 번,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한 번. 그분 설교를 들었어요. 저보다 몸집도 크세요. 걸걸한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하셨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설교였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직장이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구절은 이래요. 토지마나 무엇에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마나 무엇에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11절이요.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12절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우리 희망 무행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나온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70년대 이전에 한국 교회는 이 신앙으로 부흥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변질되고 허우대만 커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처럼 조롱감이 된 겁니다. 개독교가 뭡니까? 목사가 맨날 먹는다고 먹사라 그러잖아요.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취직됐다고, 그래서 고통과 염려 근심에서 벗어났다고
감사해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사망 권세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끊임없이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총을, 곧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애창곡 1위가 있습니다. 뭡니까? 25억 뷰가 넘었다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입니까? 아닙니다. Amazing Grace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 존 뉴턴 목사님 쓴 겁니다. 1725년에 런던에서 태어나가지고 11살 때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가 11살 때 그 아들을, 이 뉴턴을 데리고, 존을 데리고 선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노예무역에 종사하게 됐는데, 당시 노예로 납치되는 흑인들은요, 수송선의 위생 상태가 열악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많이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을 가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22살 때 선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몰고 가던 중에 폭풍을 만나서 죽음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처음으로, 어머니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본 것은 뱀입장에 갇혀있던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죽음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고귀한 영혼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가 또 한 가지를 보았는데, 그동안 자신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다가, 잡혀가는 두려움에 떨다가 죽어간 수많은 흑인 영혼들이 울부짖는 환영을 본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이런. 아니, 저걸 어떡하나. 저들의 피값을 내가 어떻게 하지? 근데 지금 나도 빠져 죽게 됐으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값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진짜 어떡하나. 그런데 기도 응답이었던지 기적적으로 폭풍이 그쳤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그토록 자랑무도했던 자신에게 그렇게 생명의 고귀함을 알게 하시고, 자기에 의해서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새삼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하선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헌신했는데요, 17년을 그렇게 헌신하다가 17년 동안 한 번도 잊지 못했던 그 구원의 기억, 은총의 기억 때문에 쓴 노래 말이 바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 영어로 된 가사를요, 우리말로 운율에, 소위 말해서 라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의미 전달이 조금 미흡해요.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의 은총이 놀라운 까닭은 그토록 수많은 영혼을 폭풍 속에 파손된 배처럼 파멸시켰던 잔악한 나를 단지 잠시 잃었다가 다시 찾은 탕자처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전엔 소경처럼 아무것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살았던 내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은요, That 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무슨 뜻이냐면 그 은총은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하신 은총이었고, 두려움을 알게 하신 은총이었어요. 두려운 걸 몰랐던 사람이에요. 동시에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노연하게 하신 은총이었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은총을 받았던 그 시간을 내가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귀하고도 귀합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요건 번역이 잘 됐어요. 뉴턴 목사님이 한 시도 잊지 못했던 게 뭡니까? 은총의 그 시간, 곧 첫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회는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고 실패자에 가까웠어요. 평생 지하의 작은 개척교회 수준이었고요, 교인이 몇 명 안 됐어요. 제가 시골 가보니까 4명, 5명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이 찬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눈물 짓게 하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까지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이 성공 목회입니까?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함이 그로 인한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누룩과 겨자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의 고백도 그와 같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겨자씨만큼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또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전파해 나간 것이 보호의 은총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기억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산 것이 예수 믿어서 세상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상 축복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제가 1억 드릴게요. 없으니까 10억도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런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던 것이지, 이제 예수 믿고 부자가 된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 부흥된 건 아닙니다.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곧 찬양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물 드리고 하는 것이 축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밑밥 까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총 때문이어야 하는 겁니다. 산제사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1986년도에 테레사 소녀가 뉴욕 시장을 만나서 할렘가에 불타버린 건물 하나를 수리해서 노숙자들의 급식소로 쓰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중단해 버렸습니다. 포기했어요. 왜냐? 뉴욕시 공무원들이 법을 앞세워서 4층 건물인 그곳에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한다고 고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녀에는 1억이 넘게 드는 그 돈을 가지면 급식을 더 할 수 있다 했고 4층 정도는 걸어 다니는 게 우리 수녀의 입장에서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뉴욕시 공무원들요, 법을 명분 삼아서 법 정신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공무원으로 임명된 이유를 망각해버린 겁니다.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봉사직이에요. 근데 권력직이 돼버린 거예요. 을이 아니라 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질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담임 목사의 지위를 이용한 교회 사유화와 세습이 그런 갑질 중에 하나입니다. 교단법으로 옳을지 몰라도 하나님 마음에 안 맞습니다. 봉사직을 권력직으로 오용하는 그 흑심, 더러운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율법만의 강령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한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주님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뜨거움 아니겠어요? 뜨거움. 핫한 거죠. 그 뜨거움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래서 혼수도 필요 없고 집장만도 필요 없고 그저 벽이 세 개라도 방만 있으면 살림을 차립니다. 다들 미쳤다고 하지만 그게 첫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기억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시들해집니다. 함께 살아도 시들해집니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마음도 떠나갑니다. 갱년기 부부처럼 그저 같은 집에 함께 있는 것 뿐이에요. 젖과 꿀이 더 이상 흐르질 않습니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오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온 맘 다해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배집사 딸 이름이 뭐지? 옛날에 이 노래 우리 한번 여기서 불렀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으니까 잊지 못해 이 나라.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대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보충의 은혜도 있고요, 삭제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은총이라도 처음 주님을 만나 입은 구원의 은혜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잊혀지고 배신당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구원받은 경험, 곧 주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 주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는 것,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버린 나그네. 청년들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여라. 의심 많은 토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 병든 자여 일어나보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싸구려 은총이 파견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은총의 격, 곧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기억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간증은 받은 축복과 기도 응답에 대한 자랑이기보다는 존 뉴턴 목사님처럼 구원받은 은총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은총의 기억이 교회와 성도에게 녹과 철로 된 신발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훗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보실 우리의 이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은총의 기억이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